제가 종을 칠 테니까 종소리 들으시면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을 편안하게 감으셔도 좋고 가볍게 뜨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주의를 내 몸으로 또 내 마음으로 온전히 기울여 봅니다. 자, 지금 내 몸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대로 돌아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특별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을 있는 그대로 살핍니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자, 몸의 상태를, 몸의 경험을 알아차리다가 자세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자세를 바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긴장되어 있거나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느껴지면 편안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의 경험. 자, 몸의 경험은 앉아있는 자세나 손이 맞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이나 또는 바닥에 앉아있는 다리나 엉덩이의 감각, 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 어떤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려진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생각이 정확하게 보여지면 그대로 흘러가는 구름처럼 보일 뿐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거나 또는 기분이 좋거나 올라오는 감정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흘러가게 두십시오. 자, 이제 마음을 호흡의 경험으로 한번 주의를 집중시켜 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실 때, 내쉴 때 코끝에 피부의 감각이나 또는 가슴이나 복부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한 곳에 주의를 기울여서 호흡에 동반된 몸의 경험을 초점을 맞춰서 알아차려 봅니다. 마음이 많이 산만해지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하나, 둘, 10까지 수를 세도 좋습니다. 수를 세면서 마음이 안정되면 이제는 호흡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호흡에 의한 몸의 감각, 복부나 가슴의 움직임을 그대로 알아차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잠시 하겠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시다가 다시 생각이 떠올라서 생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생각에 오래 빠져 있지 말고 생각이 일어난 것을 또는 빠져 있던 사실을 알아차린 다음엔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집중의 이런 의식적인 훈련이 우리가 지금 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불교 수행법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명상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보의 덕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부처님에 대한 반복적인 기억, 반복적인 마음 챙김의 그런 수행으로서 연불을 초기불교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덕목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성인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덕목으로 아라한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 탐진치로 대표되는 모든 번뇌를 없애버려서 세상 사람들의 공양과 공덕을 받을 만한,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부처님의 덕목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의 마음도 그 아라한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일으켜봅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아라한이라는 덕목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를 모두 없애버리신 분,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십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를 모두 없애버리신 분,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십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를 모두 없애버리신 분, 공양받을 만한 분, 아라한이십니다. 자, 다음에는 아라한이 도달한 열반의 경지, 열반 자체를 한번 떠올리면서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고 평온이다. 자,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고 평온이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고 평온이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고 평온이다. 자, 지금부터는 자애의 마음을 또 일으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다른 모든 생명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준비가 된 것이고, 자, 이제 이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모든 생명을 향한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길러봅니다. 자, 자애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주는 용서의 마음부터 일으켜봅니다. 자, 제가 일러드리는 문구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다음엔 이 용서의 마음을 바탕으로 나를 향한 자애의 마음, 내가 나를 돌보고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바라는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또 행복했던 일들,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의 밝은 면을 떠올려 보십니다. 자, 이런 내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를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 가지 문구를 쓸 수 있지만 제가 기본적인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신을 향해서 이 문구를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나를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일으키는 이 자애의 마음도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본보기로 하면 남을 향해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을 위해서도 좋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서 일으켰던 이 자애의 마음을 이제 다른 생명들을 향해서 일으켜봅니다. 그때 생각을 정리하면서 준비를 해봅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면 다른 생명들도 자신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다른 생명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자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고 아무런 한계 없는 무량한 자애의 마음을 펼쳐봅니다. 자,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자애의 마음을 문구를 통해서 일으켜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문구를 통해서, 문구는 마음속으로 반복하되 가슴으로 계속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도중에 다른 생각이 또 들어오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가볍게 알아차리고 다시 자애의 마음으로 생각을 돌립니다. 자애의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으키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서 올라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생각이 또 떠올랐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애의 마음을 또 일으키고자 마음을 다독이면서 자애의 문구를 마음속으로 또 생각을 일으켜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 이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주위의 소중한 도반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잠시 계속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다음엔 존경하는 분, 고마운 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자의 마음이 그동안 잘 일어났던 대상 중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살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시고, 존경하는 분도 좋고 고마운 분, 은인,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들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고마운 분들 같은 경우는 고마웠던 일, 존경하는 분은 존경스러우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보살피고 아끼고 배려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내 가슴에서 조건 없이 일으켜봅니다. 제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 생각했던 분들을 향해서 일으켜 보십시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자, 다시 마음을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또 돌립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내 내적인 현재의 경험으로 주의를 돌려서 몸의 경험,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몸의 자세는 편안한지, 마음의 상태는 좀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쌓여 있는지,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201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음력으로 하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양력으로 하면 오늘이 28일이니까 한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초기불교 단칙 2권의 25쪽에서 46쪽에 해당하는데,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고귀한 진리, 고멸성제, 열반에 대한 부분, 뒷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11월 달에 앞부분 얘기했고, 오늘은 뒷부분 얘기하면 이제 열반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명상할 때 일부러 열반에 대한 그 마음 챙김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수행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이제 빨리로 하면 우빠사마 아누사티 또는 우빠사마에 대한 반복적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우빠사마라는 말은 평온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움, 평온, 열반의 평온함을 일으켜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면은 마음은 행복하고 평온하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뜻으로 미리 수행을 합니다. 부처님 덕에 대한 명상 중에 아라한에 대한 연불명상, 불수념도 해봤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한이라는 덕목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아라한의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다. 이때 아라한은 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소승 나한의 의미가 아니라 번뇌를 모두 제거하는 의미에서의 그러한 성자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성불 하실 때, 부처님이 되실 때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성불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의 덕목을 갖추면서 부처님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아라한들은 아라한이 되고 이제 번뇌만 소멸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덕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열반하고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의 목적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또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열반에 이르는 성인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것은 평온이며 뛰어난 것이며 모든 형성작용이나 모든 조건의 종식이며 모든 존재의 의지처의 파기이며 가래의 소진이며 무탐이며 멸이며 열반이라고 한다. 여기서 좀 모르는 말은 모든 존재의 의지처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나 또는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뭐 의지하고 사세요? 하루하루 뭐 의지하고 사세요? 의지하고 산다는 것도 없이 그냥 주변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으시죠? 일단은 옷을 우리가 입고 살잖아요. 옷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주, 먹을 것,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죠? 그 다음에 사는 집 의지하고 살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처방받죠? 이것들이 우리가 의지해서 사는 기본적인 필수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의지하고 사세요? 집에 뭐 많이 쌓아놓고 사세요? 야, 이건 내 것이다 하고서 뿌듯해하는 거. 10g짜리 요즘에 금이 많이 누구네 집 그 불타서 허물었더니 금괴가 나와가지고 가져갔다가 또 걸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금괴를 모아놓은 분은 얼마나 금을 모아놓고 흡족했을까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돌아가시고 8년인가 뭐 10년 후에 발견됐다면서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좀 마음이 좀 얼마나 야 이건 말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셨다면은 좋은 곳에 가시기가 좀 어려웠겠죠. 아마 뭐 그분이 직접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런 집착으로 가면은 우리가 악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서 집착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망에 휩싸여 있으면은 그냥 살아있으면서도 악귀이고 죽어서 악귀 세상에 가겠죠. 악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입니다. 배고픈 귀신이 아니라 그냥 뭔가 갈구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황금. 뒤에 나오지만 황금은 한 사람의 욕망을 산 전체가 황금이라도 한 사람의 욕망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북한산이 전부 황금인데 그 재산이에요. 그래도 북한산이 황금인 그것만으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산이 몇 개 있죠. 남산도 황금이고 내 거였으면 좋겠고 관악산도 황금이고 내 거였으면 좋겠고 이쪽에 아차산, 인왕산. 부처님이 정치를 안 하시는 이유가 중생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야, 이 욕심은 다 들어줄 수가 없구나. 나는 정치는 하지 말자. 정치는 그 욕심을 아주 정당하게 잘 배분해주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사실. 정치는 재분배라고 하더라고요. 경제활동, 회사활동은 정확하게 분배를 잘하는 것이고 우리는 두 개 다 잘 못하니까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은 여전히 다들 어려워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자, 욕망이 일어나는 것, 욕망의 대상이나 욕망 자체를 우리는 우리의 의지초로 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한 것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나를 만든 그런 뿌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대상으로서 집착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들의 의지처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은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윤회 세계에 계속 있는 중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열반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없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아들, 자식들도 다 없고 이런 세상에 가면 너무 허전할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반을 두려워한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반은 지극히 행복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가장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열반 자체가 이렇게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거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진리입니다. 부처님만이 그럼 이걸 발견했냐 하면은, 불교의 입장대로 하면은 부처님과 아라한들 또는 불교의 성자들만이 이걸 발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지혜가 없으면 열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의 행복까지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6개의 천상이든 3개의 천상이든. 그러니까 남들에게 선한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는 계를 잘 지키고 하면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천상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보시와 계를 충분히 하면은 천상에 가는 길은 이미 살아있으면서 천상이죠, 사실. 남에게 많이 베푸는 분들 또는 자기의 삶을 계를 잘 지키는 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분들 치고 괴로워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사는 분들은 자기 마음도 넉넉하고 편안합니다. 이게 천신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에 나오시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삼부 법당에 가면은 없던 괴로움도 다 올라오고 30년 전에 묵은 것도 다 올라오고 괴로워 죽겠어. 그렇지만 나는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와,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오시면 일단은 편안하게 가라앉으실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부처님 법당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행복이고, 이것이 사실은 살아서 얻는 그런 천상의 기쁨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는 꼭 가야 그 천상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만한 복을 쌓아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기쁨을 누리다가 죽는 순간에 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계속 욕심과 분노에 쌓여있는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천상에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마음대로 갈 때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잘 살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 생도 연결된다는, 그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열반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동요되지 않고 평온하며 성냄의 불길이 꺼져 있고 슬픔과 바람이 없는 사람,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벗어났다고 나는 말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완전히 열반을 얻은 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요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 한참 밑에 나오지만은 뒤에 나오나요? 뒤에 써놨나요? 앞에 써놨나요? 어쨌든 우리들의 기본적인 8가지 세간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열반을 도달한 사람들을 동요시키지 못하고 성냄이 없고 화를 안 내는다는 말은요, 욕심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화를 냅니다.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바라는 대로 다 되면 화낼 필요 없죠.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뭐든지 해줘요. 그럼 화낼 일이 없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삶이 가능한가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고, 물론 바라는 것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 산다면은 그것은 아라한의 삶이겠지만, 우리는 바라는 것이 어쨌든 이것저것 생겨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이걸 잘 조절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세간 사례입니다.
부부들끼리 69% 정도의 그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 중에 69%는 서로 잘 이해가 안 되고 갈등 상황에 놓이는 일이랍니다. 10가지 일 중에서 7가지는 서로 이게 뭔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신 것 같으세요? 서양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7가지도 아니고 한 9가지 그런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거슬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황혼 이혼의 길로 가시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냥 또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부부 생활이 아니라 갈등을 인정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것, 이해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부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바라는 것이 상대방에게서 있지만은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아라한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제가자로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나오지만은 제가자로서 삶을,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제가자의 삶을 떠나든지 그날로 열반에 들든지. 그래서 제가자로서 삶을 끝까지 살고 싶다면 아라한은 되지 마십시오. 아라한이 되지 않고 아나함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아나함이 돼도 또 제가자로서 살면서 일부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자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자, 이래서 새로 태어나지 않고 또다시 늙어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열반에 도달한 분들의 마음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모든 형성작용의 소멸, 윤회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것, 가래의 소멸, 이유, 그 다음에 열반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반을 말하는 것을 우리의 관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이 법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경험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신 분도 안 계시죠? 엄대장님이 계시면은 뭐 그분 여러 차례 올라가셨겠지만, 에베레스트 꼭대기가 있지요. 8,848m인가요? 직선으로 해발 8km 이상 되니까. 저는 뭐 가볼 생각도 안 했고 산은 좋아했지만은 에베레스트까지 올라온다는 생각을, 그런 모험을 할 만한 생각을 일으킨 적이 없지만, 에베레스트 정상이 있다는 것은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이나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그냥 이해합니다. 요즘에는 뭐 사진도 너무 잘 찍고 그러니까 항공 사진도 찍고.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지만은 이것은 있다라고, 이런 경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갔다 온 분들의 말을 믿음으로써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열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쉽게 얻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상태는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열반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온 얘기는요, 어떤 스님이 이제 강사 스님이었나 봐요.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 법문을 잘 이해해서 설명해주는 스님들이 계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아라한이 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정작 아라한이 되지 못했는데 당신이 아라한이 됐다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근데 아라한이 된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딱 보니까 아직 번뇌가 남아있고 스승님이 당신이 아라한이 됐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게 청출어람, 청어람 이런 말이 이제 불교에서는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지만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먼저 아라한과를 얻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가 스승한테 스님 아직 못 깨달으셨어 이러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스승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스님이 스스로 깨닫게끔 하려고 방편을 씁니다. 근데 스승님께서 신통력은 있으셨던 거예요. 신통력이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스님에게 권유를 합니다. 스님, 코끼리를 한번 마음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이 경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만든
형태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코끼리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자하고 이 스님 둘만 보이는 거예요. 코끼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코끼리가 스님에게 달려오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허공에 만들어 놓은 이 코끼리를 자기한테 달려오게 하는데, 이때 코끼리 밟혀줄까봐 도망가 버려요.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 도망가면서 생각하니까는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내가 만들어 놓은 코끼리 환영에? 하면서 내가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 순간에 내가 아직 아라한이 못 됐네? 이렇게 자각을 합니다. 제자도 훌륭하고 그걸 또 자각한 스승도 훌륭하죠. 그리고 나서 수행을 다시 하셔서 이제 아라한이 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스님 중에서 그런 스님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스님들의 내면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신통력을 써보십시오 할 수도 없고, 또 신통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책에는 없지만은 추가해 놓은 게 다른 곳에서 공부할 때 사용했던 일이지만, 구경의 지혜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할 수 없는 9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의 숫다와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데, 아라한이 되면은, 성자가 되면 고의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기도 이놈이 하고서 탁 쳐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가렵냐고 긁다가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가려운 것을 긁다가 모기가 거기서 있어서 죽은 거지. 그게 뭐가 다르냐면요, 의도가 들어가면은 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고의로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성행위를 할 수 없다. 아라한이, 이거는 성행위는 아나함이 되면은 할 수 없습니다. 욕구가 다 끊어져 있어요. 나한테 지금 성욕이 없는데 나는 아나함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지는 마세요. 일시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이렇게 아직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자, 고의로 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근데 어떤 사실을 모르고 이쪽으로 쭉 가면 삼보 정사 나옵니다 라고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그 길이 공사 중에서 막혀 있고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이거는 고의로 한 무슨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도 고의로 저 사람에게 내가 속여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4가지 계가 이게 불교의 핵심 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살도음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생, 도둑질, 음행, 그 다음에 거짓말. 근데 우리들은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이걸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자기의 방어, 나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4가지를 행위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를 깨고 살죠. 부처님께서 만약에 중요한 것은 지키고 중요하지 않은 계는 버려도 좋다 하셨을 때 원칙이 있다면 이 4가지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제가자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다. 아라한이 되면요,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제가자들처럼 축적해놓고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은 5번째 때문에 출가를 하든지 열반에 들든지 이러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고서 제일 오래 살았던 분은 수도다나 왕입니다. 정반왕. 정반왕은 일주일간 아라한 상태로서 병석에 있으면서 아라한이 된 채로 일주일간 계시다가 출가하지 않고 그냥 입적하시죠. 부처님께서 정반왕이 의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셨어요. 부처님을 아마 정반왕이 3번째 만났을 때 아라한이 됐을 겁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수타원, 2번째 만났을 때 아나함, 3번째 만났을 때 아라한. 이 마지막 만난 날이 수도다나 왕이 돌아가실 때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법문하셔서 부왕께서 아라한이 되고, 일주일 후에 부왕이 돌아가시고 부왕의 장례까지 부처님이 치릅니다. 이게 출가자와 제가자 사이에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보여주신 걸로 출가자들은 제가자의 가족들을 떠나는 것이 무슨 생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번뇌를 없애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지,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가서 도와줍니다.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보면은 미얀마 같은 절에도 가보면은요 수행센터에 큰 스님의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수행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한국 절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잘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스리랑카의 한 스님은 당신이 아란이 되고 나서 아버지를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냥꾼이었어요, 직업적인. 그런데 아버지 업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 깎여서 승복을 입혀서 승려를 만들어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승려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업을 감하려고.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막 그 환상이 보이는데 막 개들이 쫓아와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지옥의 환상이래요. 내가 갈 곳이 지옥에서 개들이 물어뜯는, 중생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부처님 전에 향과 꽃과 여러 가지 공양물을 올리면서 아버님 지금 부처님께 이런 공양을 올립니다. 마음으로 같이 올리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아버님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침상을 들고서 부처님 불탑전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공양을 올리니까 그때서야 천상의 천녀들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도 어머니께 마지막 입적하시기 일주일 전에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태어났던 그 방에서 머물면서 마지막 어머니한테 효도를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85쯤에 집에 가셨다면 부처님보다 한 4~5살 더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부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먼저 입적하시는데 어머님은 100세는 됐겠죠. 그죠? 100세 먹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 인연이 됐다고 해서 집으로 가십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전부 다 출가해서 아란인 다 됐지만 자기 주위에 아무도 안 남아있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다가 내 아들이 훌륭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찾아오는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서 아들에 대한 믿음을 열자마자 사리푸타 존자가 어머니에게 법을 설해서 수타원이 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죠. 이게 이제 불교식 효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님들 출가했다고 해서 집을 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방에서는 티벳에서는 스님들이 한 분 출가하면요 집안이 그 스님을 완전히 서포트를 해요. 스님이 드실 것, 입으실 것은 다 집안 식구들이 마련해서 줍니다. 스님들이 유일하게 이것 좀 해다 주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식구들이에요. 다른 제가자들한테는 그런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계율에 어긋납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들한테 나 지금 뭐 먹고 싶은데 뭐 가져오시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친족처럼 가까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친족이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 당신의 친족들한테는 내가 좀 몸이 병이 났으니까 약 좀 가져오시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족들이 와서 자기 가족인 아들인 스님 또는 아버지인 스님을 공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자, 6번째는 욕망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고 7번째 성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고 8번째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 이거는 탐진치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탐진치가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9번째가 중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죽음이죠. 아까 그 아란이 된 제자가 스승한테 그래서 죽음을 막 맞이하는 경험으로서 코끼리가 달려들게 한 것이 그겁니다. 두려움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아직 아란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자각하게끔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란이 되시면은 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란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올 때 그냥 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맞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막 죽진 않습니다. 죽음은 그냥 기다립니다. 자, 이 9가지를 아라한들은 못한다. 근데 나는 벌써 한 몇 가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라한의 덕목을 지금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아라한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아라한의 덕이다. 앞에 4가지는 계고 5번째는 이제 제가자로서 잘못된 삶을 안 살고 6, 7, 8은 탐진치를 끊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8번째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오온이 조건이 다해서 이제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한들은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아를 깨달은 것이 열반 자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깨달아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 깨달음 어느 순간에 이게 나라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해탈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행자에게는 의존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반석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몸의 감촉,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바람직한 것에 의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은 동요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굳게 서 있고 완전한 해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안정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밑에 세상에는 칭찬하는 사람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으며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고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다. 법구경 228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제가자가 스님께 가서 법문을 청했더니 어떤 스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법을 설해 주더랍니다. 이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스님 그렇게 나는 핵심만 들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말이 많으신가 속으로 그래서 이제 가서 다른 분들한테 가서 저 스님은 좀 말이 많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스님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또 어떤 날 또 어떤 스님을 찾아갔더니 또 핵심만 딱 몇 마디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또 자세히 듣고 싶어서 갔더니 이 스님이 내가 좀 궁금한 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지 좀 뭐 이렇게 법을 저렇게 인색하게 생각하고 법문을 짧게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말해도 자세하게 말해도 뭐라고 말 듣고 핵심만 말해도 말 듣고 적당히 말해도 이게 또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칭찬과 비난의 기준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다.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고 비난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이건 자기가 잘잘못보다는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논어에서는 좀 다른 말이 나오죠. 논어는 군자들이 칭찬하고 소인들은 비난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군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소인배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소인배일 뿐이다. 이렇게. 조금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비슷한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해탈, 이거를 부동심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라한들의 해탈입니다. 더 이상 동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남들이 나에게 뭐 비난한 것,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라한의 마음을 전혀 흔들어 놓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팔세간법인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남의 비난이나 욕설을 듣더라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욕설과 비난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부처님 이제 사례를 들어서 책에는 쓰여 있습니다. 부처님은 좀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이 들을 때 누가 화나서 욕을 하는데 화난 사람에게 욕하는 사람은 앞에 화난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안 했으면은 나 화 안 내요. 운전하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크락션 안 눌렀으면 내가 화 안 나요. 크락션 누르면 앞에 가다가 괜히 브레이크 밟고 싶어지잖아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터널에서 3단봉 꺼내가지고 뒷차 막 깨고 그래가지고 폭력으로 입건되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는 많이 생깁니다. 종종 광화문 내거리에서요. 차 세워놓고 싸우고 있어요. 다 길 막아놓고서. 네가 왜 끼어들게 해가지고 또 네가 뭔데 여기서 크락션을 올려갖고 나를 놀래게 해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나와서 너 나와 해가지고 거기서 육박전이 벌어져요. 경찰들은 옆에서 이렇게 서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운전하면서 이 분노가 아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누가 앞질러 가면은 저 사람이 바빠서 갔겠구나 이게 아니라 저게 내 차를 앞서가 이게 내 차를 앞서갈 수도 있지. 또 조그만 차 타고 가면 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큰 차 타면은 무슨 내가 큰 차하고 나하고 동일시가 돼가지고 무슨 뭐 동그라미 4개 있거나 또는 뭐 그런 거 있는 큰 차 타면은 자기가 뭐 세상에서 갑질을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좀 안 통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누가 나한테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 몫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또 이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막 하다가 서로 간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화내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화낸다면은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잘못도 안 했는데 화를 낸다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화낸 사람이 결국은 다 바가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근데 그걸 못 참죠. 저 사람이 더러운 것을 내가 안타까워서 못 참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묻어서 이제 나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더러워져요. 반응을 안 하면. 잠시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이게 중생이라서 그게 못하죠.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 그 강남 그 무슨 먼 아파트에서 그 경비 서는 그분도 이런 것을 좀 알았더라면 그 할머니는 저런 사람이야 하고서 좀 안 됐지만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갔으면 될 일을 욕먹은 것을 분에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분신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불견이라면은 저 사람은 스스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될 텐데. 근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남자들이요 감정에 이게 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5학년 이지만은 더 나이 드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더 좀 예민해지시죠.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요 기억은 없는데 감정은 예민하게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분들은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치매 계신 분들은, 치매기가 시작되는 분들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매가 걸리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잘 돌봐줘야 된답니다. 기억을 못해도요 이게 섭섭하고 슬프고 이런 것은 아주 예민하게 더 많이 느끼신대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게 더 씩씩해지고,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여려지니까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50대가 이 기준인 것 같아요. 넘어가는 기준. 그래서 아마 그분도 50대 되신 그분도 그런 감정적인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은데,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을 갖고 와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에 사는 길입니다. 자, 열반의 즐거움은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바로 위에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자 지극한 평온이다. 이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지만, 탐욕, 성냄, 무지에 정복되어 사람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며 다른 이들을 파멸로 이끌고 자신과 다른 이 둘 다를 파멸로 이끌어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겪는다. 하지만 탐욕과 성냄과 무지를 버릴 때에 사람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파멸로 이끌지도 않고 자신과 다른 이 둘 다를 파멸로 이끌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는다. 이처럼 바로 현세에서 증득될 수 있는 이 열반은 먼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매력이 있는 것이며 현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열반은 현세에서 경험될 수 있다. 이 말이 아까 열반에 대한 명상도 했지만은 이게 가장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현세에서 열반을 다 정득할 수 있다. 근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수행을 하면은 그 수행에 쌓인 그 성숙도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상하시다, 열반이 언제 올까? 이번에 앉아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행만 하시면 돼요. 계속 관찰하시고 내려놓고 또 집중하시고 또는 화두를 두시고,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가면 됩니다.
설악산을 올라가시는데 설악동에서부터 야 대청봉은 어디 있을까 이러고 올라가면요 고개가 또 아프고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아직도 한참 몇 시간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야 한 5분만 가면 나올까? 5분만 가면 산길을 가다 보면 조금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이 한 2시간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2시간은 조금이에요. 그냥 2시간은 쉬어서 쉬엄쉬엄 가면 2시간이니까 길을 갈 때는 길을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야간 등산할 때 좋은 점은 앞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가면 돼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뒤꿈치만 보고 계속 따라가요. 후레쉬불 걷다 맞춰놓고서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언제 꼭대기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요 지쳐서 못 올라갑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은 그 걸음이 쌓여서 정상에 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열반이 먼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수행을 해 나가되 수행하는 도중에는 열반에 대해서 일으키는 어떤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길은 바르게 가면은 이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은요, 그 열반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열반의 즐거움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열반을 경험하면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경험합니다. 특히 열반에 이르기 위한 선정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평온을 경험하는데 이것들은 열애의 발자국, 흔적, 표시라고 이렇게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나 행복감 이런 것들도 열애의 이 발자국, 흔적, 표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조금씩 발견하기 때문에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이죠. 특히 선정수에서 체험하는 것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열반에 이루는 표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하지만 궁극의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경험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하면은요 그 경험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행하다가 얻어진 좋은 경험들도 집착하지 말고 계속 갈 것. 이런 뜻입니다. 근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을 얻었는데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절에 와서 오늘도 마음이 편안했구나. 이건 참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뭘 했길래 좋아졌지?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조건을 또 만들어 나가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법 열반론이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디가니카의 법망경이 나오는데 감각적 쾌락, 우리들은 이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인생의 행복이다. 쾌락을 만족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돈 없이도 쾌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돈 없이 하면 되죠. 근데 돈은 여러 가지 수단을 갖다 주니까 돈을 벌려고 애를 써요. 근데 돈은 생존에도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얻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쾌락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것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가게 되고 업도 많이 짓고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의 선정체험, 3개의 선정의 경험을 각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열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제 산의 정상에 못 오른 사람이 중간에 봉우리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오르고 나서 소청봉에 오르고 나서 이게 정상이다. 아주 중청봉과 대청봉은 안개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혹시 운무가 껴있는데 등산해 보시면 그런 경험들 하실 수 있습니다. 운무 속에서 산에 올라가면요. 자기가 올라선 곳이 꼭대기 같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솟아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임시 가는 길에 잠깐 올라서는 길이고 또 올라가야 될 길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게 초선, 2선, 3선, 4선의 경험들은 그런 경험들이다. 이 경험은 소중하지만은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면은 이런 잘못의 사견에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욕망도 못 채운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충족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럼 돈을 벌어야 괜찮으냐 하면은 대략 연봉 한 5천만 원 내외가 되면은요, 그냥 기본적인 안정과 돈을 얻을 수 있는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봉 5천만 원 받기 쉽지 않죠. 요즘에 회사 생활하면서 연봉 5천만 원 받으려면. 근데 평균 연봉을 보니까 현대 자동차 같은 데 뭐 7천만 원, 8천만 원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연봉은 그 아랫사람하고 비교해야 행복합니다. 윗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근데 뭐 아랫사람하고 윗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죠. 아, 이거면은 참 고맙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은 일인데, 우리가 욕망이 그게 안 돼 있고, 또 내가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또는 퇴직한 뒤에는 어떻게 하지 하고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지금 버는 돈으로 만족을 못하지요. 그만큼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걱정만 하다가 현재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어본 사람만이 망고 맛을 안다. 뭐 요즘에 망고들 다 드셔보셨죠? 망고 드셔보셨어요?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망고가. 두리안도 다 드셔보셨죠? 두리안 처음 들어보시는 분? 처음 들어보셔요? 드셔보셨죠? 두리안이 무슨 맛이에요? 맛은 이쁘네. 냄새가 진하죠? 두리안은 생걸로 비행기 갖고 못합니다.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그럼. 지방이 많기 때문에. 네, 영양분이 많죠. 네. 과일의 왕이라고 하죠. 태국 가서 보면 저걸 먹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넣고 파니까 태국에서도 비싸죠. 두리안을 못 먹어본 사람들 두리안 맛있어 그러면은 무슨 맛인지 잘 모르지요. 여기서는 망고라고 했죠. 망고나 두리안이나 우리한테 옛날에는 없던 과일이니까. 요즘에는 없던 과일이 없어요. 한국에. 이제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또 FTA를 열심히 체결하는 나라예요. 온 사방에. 칠레에서 나온 블루베리가 어제 롯데마트에 가니까 칠레 블루베리라고 해서 얼마나 방부제를 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부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없으니까 먹기도 뭐해서 안 샀지만은 어쨌든 세계 과일이 지금 뭐 대한민국 서울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못 먹어본 과일이 있을 때 그 과일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맛을 모른다는 게. 근데 이 말은 잘못하면은요, 네가 깨달아 봤어? 이런 말로 이제 스님들이 불교 학자들한테 제일 많이 던지는 그 말이에요. 너 깨달아 봤어? 네가 법의 맛을 봤어? 근데 모르게 아는 척 떠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별로 없죠. 깨달음에 대한 책만 잔뜩 봤지 깨달아 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막으면 좀 안 됩니다. 어디까지 경험해 봤냐? 아니면 네가 설명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봤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화를 되게 해야지. 대화를 확 막아놓게 하면은, 그리고서는 뭐 화두를 들라 이렇게 화두가 들리면 되죠.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되는데, 그런 식보다는 함께 경험한, 스님들이 경험한 내용들은 또 내놓고, 또 교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또 서로 검증하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탐진치의 소진이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최상의 행복이다. 그래서 탐진치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정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각적 즐거움을 초월한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심히 정진한다면 열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된다. 부처님은 제가자들한테 두 단계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천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상에 가기 위해서 공덕을 닦고 명상을 하라.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게 제가자들한테 제시한 첫 번째 희망입니다. 두 번째 희망은 기회도 갖추고 보시도 잘한 그런 좋은 신심 있는 제자들한테는 너희들도 사성제를 가르침을 듣고 팔정도를 닦으면 열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들려주세요. 부처님이 제가자들한테 사성제를 설할 때는 그 법을 들은 제가자들은 바로 소타판다가 되는 길을 바로 가까워져 있는 제가자들입니다. 우리처럼 준비도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하시는데, 사성제의 법문을 들은 제가자든 출가자든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소타판다가 됩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어머니 사리 부인에게 설한 가르침도 사성제예요. 그 가르침을 100세가 다 된 어머니께서 들으셨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서 내 아들이 훌륭한 그런 스승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때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어머니 지금 아들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준비가 되게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때 법을 딱 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지혜들은 부처님이나 또는 이런 사리푸타 존자 같이 훌륭한 아란들에게 있지만은, 자, 우리가 열반은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되는 궁극의 희망입니다. 열반으로 가는 뗏목이 하나만은 아니다. 이 얘기는 사마타를 닦든 윗바사나를 닦든 조사선이나 가나선을 닦든 티베트의 수행법을 닦든 이것들은 전부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수행법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뗏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좋은 뗏목일 수 있습니다. 뗏목이 내 수준에 맞아야 돼요. 나는 힘은 없는데 뗏목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저어도 나가지 않는 뗏목을 타고 있다면 나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뗏목을 여러 사람이 같이 타서 동시에 저으면은 이게 잘 가겠죠. 내 수준에 맞는 좋은 뗏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준은 자기가 자꾸 이렇게 접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실 수 있을 때 많이 해보시고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윗바사나를 주로 공부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제가 1월 말에 사마타를 좀 공부하러 미얀마를 또 갈까 합니다. 아나파나 사티 중심으로 해서 사마타를 한 달 정도 하면은 내가 별이라도 좀 보이지 않을까, 니미따라도 좀 뜨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조금 하지만 뭐 전혀 기대가 뭐 이렇게 부풀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아니까 가서. 근데 한 달 정도 따뜻한 나라에 가서 또 겨울에 강남에 이제 제비가 가듯이 한번 갔다 와야겠다 생각하고 한 4주 정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마타든 윗바사나든 그러다가 제가 또 이제 마음이 이게 의단이 일어나가지고 의정이 일어나면 또 가나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 6일 날은 6일 날 아침에는 이제 봉암사에 우리 공부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수자 스님 만나 뵙고 가나선에 대한 공부와 그다음에 실참을 조금 하기로 했습니다. 결제 중이지만은 스님 가겠습니다 하면은 스님께서 그럼 공부하러 올 사람들 데리고 와라. 열어두세요. 요즘에는 4월 초파일만 봉암사문이 열린 게 아니라 스님 가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오는데 뭐 하러 오는데 딱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럼 뭐 와라 하면은 그 출입구에서 이렇게 쇠사슬을 내려줍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한 20여 명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봉암사를 가면서 정명 수자 스님을 뵈면서 가나선에 대한 이 마음도 많이 좀 편해졌어요. 더. 그리고 아주 대놓고 질문도 많이 하고 스님도 물어보시고, 제가 들은 가장 재미있는 스님의 답 중에 하나는 생명은 영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생명은 영원하더라고요. 중생들은 윤회하느라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번뇌가 있으면 또 살아, 또 살고.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였어요. 윤회한다는 것을.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야, 다음 생도 내가 또 살아? 그게 지옥에 갔든 천상에 갔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적어도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다음 생도 인간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정말 다행이다.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윤회를, 불교를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윤회한다는 것을 별로 안 믿어요. 본래 한국인들의 이 정서는
이승과 저승이 나눠져 있어서 아직도 제사 지낼 때 저승에서 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사 음식을 누군가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문도 좀 열어놓고 숟가락도 탁탁 치고 그런 불교식이 아니라 유교식이에요. 사실은 유교도 사실은 저승에 간 혼백이 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나 조상의 고마움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거죠. 불교식으로 한다면은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날 동네 사람들한테 제삿날이라고 돌리지 말고 이게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시를 한다. 또는 뭐 대중공양에 보시를 한다든지. 이것이 진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향한 공덕 쌓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돌아가신 분이 아기 세계에 태어났어야 내가 짓는 공덕을 바로 받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요 안 갑니다. 천상에 태어나도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천상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뭐 여기서 제사 지내가지고 먹을 것이 글로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배달돼요. 냄새가 얼마나 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내가 만든 음식 또는 내가 준비한 여러 가지 공양물들을 공양을 행한 그 공덕이 쌓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만약에 제사 지내면요 음식 싸갖고 오지 마세요. 드시고만 오세요. 그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으로서 이게 복덕이 되게 하는데 또 다 요즘엔 다 싸우더라고요. 또 집에 와서 먹는다고. 한 2개만 가져오시지 그걸로 다 싸워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게끔 공양을 올린 물건인데 다시 내가 수고하면은 은행에 가서 돈 넣다가 다시 다 찾아오는 것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이게 지금 뭔가 교육이 안 돼 있구나. 그 음식은 스님들과 그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다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제사나 제사 지내고서 절에 가서 음식을 싸우지 마세요. 맛있는 걸 좀 가져오는 건 괜찮지만 집에서 좀 드시기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은 다 열반에 이르는 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나선 어떤 수행법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행법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급 승용차 타고 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비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길 막히면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지? 혼자 그 무거운 차 타고서 기름만 많이 쓰고서 탄산가스나 배출하고 나중에 그 업을 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좀 미안해하면서 달려야 돼요.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니에요. 미국은 세계 자원의 25%를 쓰는 나라예요. 세계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자원의 25%. 미국은 다른 나라를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 안에서 또 미국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사는 이 물건들은 내가 가면은 괜찮을 것 같죠.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내가 쓴 물건들이 다 없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태어날 텐데. 지구상에서 한반도에 태어났다고 꼭 한반도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내 손자들이 내 자식들이 쓸 것 같지만은 그 손자의 자식이 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잘 지켜야죠. 자, 불교를 공부하려면 열반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방향으로 정진해야 됩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수행 체계는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인 열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부의 흐름이 내가 열반을 향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딱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 우리가 하는 선행,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선행의 공덕을 나 자신과 모든 중생들의 열반을 위해서 회양하는 마음으로 계속 정진하는 것이 중요해서 열반은 이게 마지막 목표구나 하는 것을 늘 놓지 않고 산다면은 그리고 오늘 절에 와서 공부한 공덕이 있다면은 나와 모든 중생들 거기에다 조금 내 가족도 넣으셔도 돼요. 나와 내 가족과 모든 중생들의 열반을 위해서 회양합니다. 라고 늘 수행하고 공부하시고 회양하시고 이 작업을 자꾸 반복하시면은 그게 이제 내 공부가 열반을 향해 가는데 나한테 짐이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공부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짐이 돼가지고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방해 안 받으려면은 열반으로 회양하면서 간다. 나와 중생들의 열반으로 회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열반을 얻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법의 공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번부터는 이제 8종도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서 쭉 또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사마타요. 수식관하고 부정관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이게 오정신관이라고 했잖아요. 오정신관 중에서 연기관을 떼면은 다 사마타입니다. 연기관만 예. 연기관은 윗바사나에 해당해요, 사실. 예. 연기관은 윗바사나 중에서 윗바사나의 지혜에 해당하니까. 근데 생각으로 연기관을 한다, 모든 것은 조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사마타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원인과 결과, 조건 관계를 관찰하고 있으면 그것은 윗바사나의 지혜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계분별관이 있거든요. 예, 예. 착심이 많은 건 계분별관을 하나 이렇게. 예, 예. 그 계분별관은 사마타이기도 하고 윗바사나이기도 하고요. 양쪽으로 다 되는데, 개 분별과는 우리의 지수화풍 4개나 지수화풍 4개의 공간과 식, 우리 몸에 있는 공간이나 또는 식, 마음, 이것을 같이 관찰하면 6개를 분별해서 관찰하는 수행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은 사마타적으로 행하지만은 결국은 윗바사나로 가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하는 수행법은요, 이 개 분별관과 여기에 기본적으로 근거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관찰하게 하고 4대를 관찰하죠, 주로. 처음부터 윗바사나로 하는 개분별관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마타적으로 하면은 지수화풍의 4대를 사마타, 집중의 대상으로서 관찰하게 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파욱센터 같은 데는 제가 가려고 하는 거기서는 그거를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먼저 수행을 하고 윗바사나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예. 그러면 사마타를 먼저 하느냐, 윗바사나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예. 수행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방법은 같은데 이 관찰하는 내용이 더 섬세해지고 깊어지느냐 아니면은 큰 것들만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사마타 윗바사나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사마타를 닦고 마음에 안정되면 윗바사나를 하라고 하지만은 윗바사나를 처음부터 닦아나가면서 사마타의 힘을 이렇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예. 아나파나사티가 예.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동시로 수행하는 건지 예. 아나파나사티가 사마타 중심으로 가는 건지 말씀 좀 예, 아나파나사티 이제 입추식념 호흡 관찰인데 아나파나사티 사마디가 있고요. 아나파나사티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를 한 다음에 사마디를 얻는다면은 사마타 수행을 하기 위한 아나파나사티가 되는데 이때는 호흡 끝에 감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들고 나는 것만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만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이 호흡의 들숨 날숨 이 움직임이 여기가 빛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니미따가 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니미따가 떠서 아나파나사티에 의한 사마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까 연습한 것은 아나파나사티에 의한 윗바사나를 하는 겁니다. 호흡이 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관찰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나파나사티를 통한 윗바사나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도 입추식념도 사마타와 윗바사나 양쪽으로 갈 수 있는 두 길을 다 갖고 있고 파욱센터는 처음부터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사마디를 가는 쪽으로 가고 고엔카 쪽 수행은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윗바사나를 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두 개 다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